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다. 지금 우리 저희 강 집사님은 우리 감리교회 집사님이시고 우리는 목사고 또 우리 집사람이고 이렇게 다 틀려요. 우리가 다 고향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그러면 무엇이 공통점이 형제냐?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의 여기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 형제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내가 형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인데 무엇이 형제냐? 그것을 설명해 가지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것이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참다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 우리 내 십자가를 지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면은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져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매일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할 때에 자신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여기서 배우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쓸모없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이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합시다. 그럴 때에 이것이 교만해지면은 하늘나라에 상달도 안 돼요. 내가 심지어 우리 박흥일 집사님을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참 이 박흥일 집사가 이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대신 십자가를 져주겠습니다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박흥일 집사님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자랑한다고요. 참 내가 박흥일 집사 죽게 된 것을 내가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대신 고난받았어. 그러면은 이거는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몹시 때린다고요. 그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사랑의 장에서 말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록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내 몸을 다른 사람에서 불살아 죽일지라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했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환난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저 쉽게 말해서 예수의 환난을 여기에 거기가 동참이라고 써있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을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믿는 것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이 기독교에서 그저 십자가 하다가 보니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냥 그저 이쁘게도 만들고 이제 여자들 귀걸이도 하고 여기다 목걸이도 하니까 그냥 십자가가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 죽이는 것 중에 십자가처럼 무섭게 죽이는 게 없어요. 사형 중에. 그때에 로마 이게 그 십자가 구형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알렉산더 제왕 때부터 이게 사용됐어요. 이 그리스에서. 이 그리스의 소위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사실 이게 문화적인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그 사람들이 발견해낸 건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총으로 빵 쏴 죽인다든가 목을 이렇게 매서 죽인다든가 이렇게 그냥 금세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이 한 3일을 거기서 달려있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달아놓고
물론 여기다 가다가 못을 박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 당시에는 못을 박고 싶어서 못이 없어서 못 박은 거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못을 박았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못을 많이 박지를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때는 사실 오늘날처럼 못이 흔하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놓고 그다음에 창으로 이렇게 옆으로 팍 찔러서 그냥 피 흘리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환난을 동참하고 이것을 나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박 집사님이나 우리 강 집사님이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동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을 동참한다. 우리 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형제의 조건의 두 가지가 뭔가 나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탁 지고 나고 그가 부활하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일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은 첫째로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스리는 범안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다스린다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foretaste. 미리 좀 맛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가 병 앓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병을 탁 나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이라도 뭔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눈먼 자도 고치시고 안증뱅이도 일으키셨다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것을 보고 하늘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장님이 없어요. 그곳에는 안증뱅이도 없고 병든 자가 없고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완전한데 지금 이 마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게 다 불안전해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저 매일같이 기쁘게 살지만은 이게 우리가 항상 불안한 속에서 살아요. 예? 여러분 자녀가 있는 사람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애들 갔다가 늦게 온다고요. 예? 늦게 오면은 지금 10시에 오겠다고 하는 애가 자동차 가지고 공부하러 간 애가 10시 반이 돼서 안 온다고요. 그러면 마음에 첫 번에 싹 드는 생각이 뭐더래? 야, 이거 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예? 또 어떻게 어디에 애를 보내놓고는 또 이게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 이렇게 차를 보내놓고는 항상 기도한다고요. 우리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좀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야, 이 가다가 또 이게 사고나 나지 않을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얼굴이 그렇다 하지만은 이 인간의 근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안해요. 또 불안만 할 뿐만 아니라 가다가 사고가 나서 뭐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병신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첫째로 불안이 없고 불안전한 것이라는 게 없고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시로 임했다고 하는 것, 잠깐 보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갑자기 연약해진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헬렌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앓았다 합시다. 이거는 이 세상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사탄이 병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싹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우리 헬렌 어머니가 싹 낫는 게 뭔가 하면 하늘나라의 샘플을 보여준 거라.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병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나라의 동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비록 오렌지 카운티 갈덴 그로브 지금 맥노리아하고 데얼하고 세리토스 이 사이에 지금 걸어 다니고 있지만은 나도 이 순간에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이 세상, 마귀의 세상을 걸고 있지만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비록 내가 아직까지 천당은 안 갔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누가 나를 욕해도 하늘나라에 가면 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질투가 없으니까. 잊어버려. 예? 또 배고플 때가 하늘나라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이까진 거 조금 참자. 예? 그리고 또 명예 문제, 재산 문제, 이거 내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줘요. 예?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을 좀 내에 대한 간증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매일같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머리도 점점 까지는 게 대머리 까진 사람 욕심 많다는데 제가 사실 욕심이 많아요. 욕심도 많고 또 제가 원체 어려서 자랄 때 좀 이렇게 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많다가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제가 성격 중에 한 가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에 예수를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그때는 다 신발 벗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집에 남자들이 많고 하니까는 주일날에 갈 때마다 이제 주일날에 신는 양말이 있어요. 이건 빵꾸가 뚫어지지 않고 깨끗한 양말. 그걸 이제 신고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보고는 집에 가서 또 벗어놓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넣었다가 이제 주일날만 그거 뽑아 신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일날에 이렇게 구멍 뚫어지지 않는 양말.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양말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있다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전기땀을 넣어가지고 이제 양말을 꼬매 신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딱 오니까는 미국에 흔한 게 양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돈만 있으면 양말가 산다고, 양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제가 절제했는데,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서랍 안에 양말을 전부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불안한 게 뭔가 양말이 없으면 그처럼 불안한 게 없다고요. 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욕심이, 이 세상이라는 건 자꾸 욕심도 잉태하고 욕심 있고 뭔가 누가 욕하면 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부터는 차츰차츰 그걸 자꾸 버린다고요. 예? 그게 버린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동참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의 환난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나라, 소위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미리 좀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와이면은 우리에게 조금 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연애 거는 거와 굉장히 상징해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편이라 그랬고 우리를 아내라 그랬고 또 우리를 정혼한 아내, 소위 말하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상징을 하는데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연애 거는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할 부부라고요.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이제 연애 거는 약혼 기간이 좀 길어요. 그 약혼하는 동안에 그 남자가 가끔 그 여자를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탁 끼고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탁 끼고 가가지고 이제 좋은 극장에 가서 영화 구경을 탁 하고 어깨를 탁 뜯어주고 그다음에 극장 나온 다음에 와서 좋은 것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리고 이렇게 차를 타서 이제 집에다 오면 이제 집에 들어갈 때 키스를 한번 탁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 여자가 참 신난다고요. 그게 뭘 말하는 건 너가 이제 앞으로 나한테 결혼하면 이거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샘플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지금 하늘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안 줬지만은 요 정도 보고 좀 기다리라. 예? 요걸 멋있게 보라. 예? 그래서 이 하늘나라,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늘나라는 가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 내가 이제 완전히 예수를 믿은 우리, 아멘. 잠깐만. 예,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혹시나 가다가 때를 따라서 마음이 아프실 때, 예? 이건 제가 이제 그 뜨뜻한데 앉으세요. 이제 우리 예수를 믿다가 우리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가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뭐 우리가 자동차를 예수 믿는 사람의 자동차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자동차나 빵꾸나기는 똑같이 빵꾸난다고요. 그래 어디 급한 시간을 약속했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빵꾸가 펑 난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이 다를까요? 자동차에 다이아는 빵꾸로 똑같이 나고 갈 길은 있는데 그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야, 이게 만일 내가 하늘나라라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위로를 첫째로 못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 마음의 평화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오. 그러면 그게 위로를 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에 가도 덜 울고 그래도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천당 간 다음에 하늘나라를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하늘나라가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시오. 그러면 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너는 성경 공부하는 가서 자꾸 제 간증을 하면서 저의 신앙을 자꾸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보배라는 게 마음의 화평과 기쁨이에요.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험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해 주시오 하고 기도하면 임해 줘요. 저는 그걸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양형제 자꾸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양형제가 아주 여기에 이제 그 표준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는 이제 우리 삼촌이 이제 언젠가는 저는 확실해요. 언젠가는 이제 삼촌이 이제 성경책을 여기다 삭감한 성경책을 여기다 다 끼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간증하는 이제 언젠간 전도사가 되고 언젠간 목사가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게 좀 기다려. 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삼촌을 제일 처음에 그 UCI 병원에서 확 볼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아이고, 모든 게 어떻게 징그러운지 그래서 그때 의사가 그래요. 저들 하는 말이. 예, 이걸 보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저 삼촌 손막을 이렇게 꾹 잡고 이렇게 옆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저 심장에다 놓는 그때 바늘이 이만큼 길더라고요. 이거를 놓고 그다음에 다리 한쪽을 보내가 하여간 징그럽게 말이 없어.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게 너무 징그럽고 그러면은 나가도 괜찮대. 예? 나가도 괜찮고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사를 놓을 텐데 당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심장이 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니까는 괜히 환자만 많이 생기니까 나가려면 나가고 예? 있으려면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있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삼촌의 형편과 그때는 사실 의사들도 굉장히 겁을 냈다가 살기는 살았지만은 혹시 이 속에 무슨 심장이라든가 부작용이 생겼다든가 콩팥이라든가 부작용이 생기고 큰일 난다고요. 그때의 삼촌과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후에 지금 삼촌이 이렇게 지금 물론 아직까지 쩔룩하지만은 성경책을 가지고 이게 나왔을 때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에? 그때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는 이게 왜 이런 하지만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나라가 임한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면 완전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 속의 믿음이 이제 우리 발가락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완전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건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은 뭐 발가락 새 밟고 오히려 우리 발가락보다 더 멋있을 거라고요. 아주 새 거로 아주 싹 뉴 파트로 바꿨을 테니까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과 마음의 걱정도 똑같아요. 비록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사들을 믿는다.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참음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 이게 참는다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호프라 이 말이에요. 소망을 둔다 이 말이에요. 소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탄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사탄 마귀를 이기셨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사탄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사탄 마귀를 아직까지 그냥 놔두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아직까지 천국에 완전히 이르지 않고 지금 천국 가는 과정까지 천국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참음이라고요. 지금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 필요한 건 참는 게 필요해요. 참는 게. 그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사랑의 가장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게 중요해요. 왜 오래 참는 게 중요하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사탄들이 유혹한다고요. 천국이 없어. 가지마. 예? 지금 이 처녀가 신랑하고 앞으로 신랑 될 사람하고 약혼은 했는데 결혼식이 더디다 이 말이에요. 예? 당장 어제 약혼했으면 오늘 결혼식 했으면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혼은 해놓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공부를 만들 때까지 당신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조금 참으라. 그런데 이 여자가 발버둥이 나가지고 참지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빨리 시집은 가고 싶은데 그런데 참어. 조금만 참으면 우리 결혼식 멋있게 하겠어. 그런데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와서 자꾸 유혹한다고요. 그거 엉터리야. 당신 그 남자 비록 당신한테 약혼했다 그러지만 그거 지금 어디 가서 다른 여자 살고 이거 당신도 다 잊어버려서 그거 집어치고 또 결혼해. 이거와 마찬가지라고요. 오늘날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런 식으로 유혹한다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있지만은 마귀는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이게 생각해봐. 그게 무슨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당신들이 올 것을 예비해. 그 말 믿지도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도 지금 참고 계시다고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부부 사이나 마찬가지예요. 정혼한 부부 사이. 제가 언젠가는 한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간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오늘날의 이 섹스 생활, 성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 그게 그리고 결혼 생활도 똑같다고요. 지금 예수님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 우리가 꼭 뭐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정혼한 처녀나 마찬가지라고요. 정혼한 소위 약혼한 아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도 약혼했기 때문에 빨리 색시를 데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그 결혼식 날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고 우리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이것을 한 가지로 느끼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고향이 다르고 밥 먹는 게 다르고 또 생긴 것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요 세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형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오늘 9절에 기록한 말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 형제라는 게 어떠한 형제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 세 가지를 동참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뭐에 다른다고 하더라도 요 세 가지만 우리가 합의를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아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소위 말하면 감옥소에, 소위 감옥소 쪽에 있는데,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섬을 완전히 지금도 거기 이제 가끔 가봐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팟모스라고 하죠. 팟모스라고 하는 섬에 가면은 그게 얼마나 여름에는 덥고 낮에는 추운지, 여름에는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놓으면 이게 계란이 후라이가 된대요. 그렇게 덥고 밤에는 또 그렇게 추운 곳이래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냥 감옥소도 없고, 로마에서 죄인들을 갖다 거기다 그냥 무조건 배에다 실어서 거기다 놓으면은 자기네들이 그냥 살다가 죽는다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철망이 없는 감옥이죠. 그냥 죽으라고 갖다 놓는데,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이렇게 거기에 이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때에 이가 한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게 잡혀갔다 이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하루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금 아마 추운 밤이든 낮이든 어쨌든 간에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 요한에게.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려서 확 뒤로 돌아보니까는 그때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아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요한에게 소리가 확 나더니, 나팔 소리가 나더니 음성이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그 당시에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7교회가 그 당시 있던 교회예요. 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지금 요한이 본 예수님이에요. 물론 여기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콱 나서, 지금 제가 이게 요한이라고 합시다. 요한이 이렇게 지금 그 감옥소에, 이게 감옥소에 반모스라고 하는데, 감옥소에서 이렇게 지금 아마 어제 그날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확 돌아보니까는 지금 이제 읽은 것 같은, 정말 얼굴은 햇빛과 같고, 그 다음에 머리는 정말 아주 흰 머리에다가 이쪽 바른 손에는 여기에 촛대를, 7 촛대를 가졌고 7 촛대 사이에 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는 정말 눈은 정말 아주 정말 여기에 눈은 뭐라 그랬어요? 불빛 같다 그래서 아주 불빛 같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는데 칼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어 얹어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그러니까는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냥 이건 참 이상한 책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아주 현실적으로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쾅 나팔 소리가 빠빠방 나가지고 확 뒤돌아보니까는 아유 눈에는 불깃같이 나가고 입에서는 검같이 아주 검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는 제가 한번 그걸 한번 보겠어요. 그걸 한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주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아주 그 흰 머리에다가 흰 옷을 입었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주 그 눈이 그냥 바짝바짝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좋기 때문에 뭐 눈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지금 인자의 눈이 큰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팔이 바짝바짝한다 이 말이에요. 보석같이.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음성이 바다의 파도 소리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릉우릉 차면서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도 요한이 그냥 콱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 기절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만지면서 일으켰어요. 일으켜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사람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이것은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직접. 직접 이렇게 확 보니까는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엄하신 분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요한이 이렇게 놀랐는가 하면은 제가 이거 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제자였어요.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비교적. 아마 제일 어리다고 내가 확증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호적 등본을 다 조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요한은 굉장히 어린 제자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 아양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항상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는 예수님 옆에 가서 항상 끼어앉는다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지만은 베드로가 요한을 굉장히 질투했어요. 왜냐면 하면 요한은 나이가 어리면서 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냥 항상 예수님의 그냥 옆만 쫓아다녔다고요. 그때에 아마 우리 사람 중에 제자 중에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요한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머리도 길고 또 키도 뭐 보통 키였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목욕을 그때 샤워가 없으니까 목욕을 잘 못했으니까는 또 고기를 잡수다가 보면 손에서 비린내도 났을 거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저 인간 예수 인간 예수만 따라다니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신 걸 그걸 보고 예수가 예수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늘나라에 갔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감옥소에서 이 밤무스라고 하는 섬에서 소리가 나가서 탁 보니까는 자기가 알던 예수인데 보니까는 이렇게 권능과 능력에 정말 아주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예수가 옛날에 그냥 정말 머리 둘 데 없어. 사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저런 그림, 우리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그리고 거기다가 노란 게 푸짝푸짝푸짝 나오고 예수님의 옷 입은 거 보면 주름살 하나 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멋있게 생각하지만 옛날 직접 이 세상에 다닐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머리 둘 데도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집이라도 있어서 가서 집에서라도 얼굴에도 씻고 좀 뭘 했을 때는 예수님 머리 둘 데도 없고 그저 낮에는 복음 전하다가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했으니까는 얼마나 정말 보기가 못했겠어요. 그러던 예수님인데 지금 탁 요한이 보니까는 머리가 그냥 하얀 게 그냥 눈같이 하얗고
그 눈은 옛날에는 그냥 자비하게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던 예수님인데 한 눈에는 그냥 빛이 그냥 바짝바짝 나고 얼굴은 해같이 밝고 그러니 깜짝 놀라서 그냥 쓰러진 거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요한이 비로소 야 예수님은 능력의 자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지금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성령 공부 나온다 하면 어찌든지 우리 주님을 아주 가깝게 지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주 그 획기적인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요한처럼 예수님, 나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님 한번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어찌든 좋으니 나를 한번 만나게 해주시오.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라고요. 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은 완전히 변해요. 예? 이것이 오늘날에 제가 볼 때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로서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뭐 불교나 유교나 비슷하게 그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에 한번 예수를 만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나든지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 체험을 한번 하시다든가 아주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환상 속에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예수님만 경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요. 완전히 변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뭐 교리로 해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교에도 관계를 했지만은 제가 신학교는 진짜로 무시한다고. 이거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기독교 생활을 이렇게 올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식이 많을수록 더 믿어지질 않아요. 학식이 많아지면은 범민이 많아지고 뭐 아는 게 많아지면 이게 믿어 앉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기록한 대로 요한처럼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라고요. 그러면 쓰러진다고. 이게 쓰러져요. 제가 그 한번 제가 체험을 말씀드린 다른 사람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이렇게 제가 방언을 받고 성령 받을 때 제가 하세인다 그때 살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스듬히 체험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2층 방에 이제 제가 방에서 저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까무러쳤다고요. 제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까무러쳤는데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는 제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아마 제가 놀란 것 같아. 어쨌든 제가 그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때에 아무도 없었지만 내가 혼자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얘가 이렇게 지금도 우리 집에 있는 이렇게 방석 같은 게 있대요. 보로라 그러나? 보로를 갖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상처를 만들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거기서 얼마나 놀랐든 간에 튀어가지고 보니까는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저쪽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놀라가지고 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물론 우리가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운동하던 사람이 잠프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정말 예수를 딱 한번 만나는 순간은 그다음부터는 한번 만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생활에 변화가 온다고요. 이게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라고요. 요한이 그전까지도 자기 사상에는 옛날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힐 때 요한은 있었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옆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걸 봤다고. 그 정말 피가 막 떨어지고 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했다고요. 요한아, 내 어머니 좀 잘 봐줘라. 그러니까는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땀 냄새 나고 머리 샴푸 안 해가지고 머리 냄새 나고 비린내 냄새 나는 이 예수님 품에 따라다니면서 그 인간 예수를 쫓아다니는 기억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소위 말하면 죽는 그것도 봤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는 것도 봤고 이걸 다 봤지만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이때 처음 봤다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니까 그가 두려워서 그냥 넘어져 버렸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깨운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무슨 특별히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1대1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예? 만나시라 이 말이요. 예? 우리 주 선생님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건 멋있다고요. 한번. 예? 주 선생님이 기도하는 건 나도 기도하겠다고요. 나도 기도하니. 근데 언제 만나주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만나시려는지 집에서 저녁을 잡수다가 만나려는지 갑자기 자다가 만나는지 언젠가는 우리 주 선생님이 나 예수 한번 꼭 만나야 되겠어. 나 이거 예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참 믿어 안 져. 이거 뭐 괜히 누구 말 듣고 왔다 갔다 하고도 귀찮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건 꼬라지도 못 주고 조금 불안한 게 많다고요. 예? 사실 우리 뭐 아시다시피 어떤 목사님들 참 보고 못 믿을 목사님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번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라고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래도 야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거 저절로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만나는 날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확신이 오는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you understand.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you understand. You better take care of it. 그러면 그때 와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법이 아니라고요.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동차 타고 가다 빵꾸 나요. 예? 뭐 이게 물체이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집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다 이렇게 하면 손 탁 빈다고요. 이게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한눈 파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쓱 지나가는 법은 없다고요. 간다고요. 그래서 탁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병신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어쨌든 간에 권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를 1대1로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자신이 생긴다고요. 예? 야,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이 우리 땅에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갔는데 나를 만나 주셨으니 지금부터 이건 뭐냐. 이것이 여러분께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생활이 달라져요.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볼 때에 전에도 안 예수 아니에요. 전에도 알았는데 내가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며 그러니까는 벌써 예수를 만나면 한번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예수를 만나면서 저는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옛사람. 아까 같이 제가 양말 좋아하는 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어요. 이제 그건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라고요. 그 정도의 그 양말은 싸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그 술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잘 아시는 고석도 씨가 술 잘 짰습니다. 그래도 그분 문제가 아니라 제가 술을 얼마나 잘 잤었는지 잔이버컵 피프트 이거 앉은 자리에서 제가 혼자 다 먹어요. 지금도 먹으라면 먹겠다고요.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이렇게 이제 술잔이 이렇게 가면은 술잔이 가면 그 술 냄새 맡으면 아주 심큼하다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한번 탁 만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그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술이 싫어진 게 아니에요. 술이 싫어진 것도 아니고 또 돈 잘 쓰는 거 그것도 싫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좋기는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 또 술 잡수란 말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오해를 하겠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뒷걸음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면 그다음부터의 생활의 변화가 아주 강하게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령으로도 임하시고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만나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냥 저희 면회장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 증명서 하나 받아가지고 말 타고 담에 속으로 막 하는데 그냥 팡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 예? 그 사람도 떨어졌다고요. 이렇게 떨어졌어. 예? 떨어져가지고 그때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체험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제 앞으로 성령 받아요. 여기 있는 성령뿐만 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한국식으로 받으면 우리 주로 이제 이천성 목사님 부흥회식으로 가서 뭐 찬송 부르다 이렇게 막 밀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으면 자꾸 사람 많은 데서 받으니까 이게 내가 군중 심리에서 끌려가는지 이렇게 혼동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나처럼 받으라면 저도 굉장히 그 지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내가 40 몇 살 될 때까지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45살인가 그래. 그때까지 내가 성령을 안 받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겠어요. 예수는 믿기는 믿었어요. 주일학교도 가르치면서. 그렇지만 그 당시도 뭐 손바닥 치고 하는 거 군중심리, 또 이래도 군중심리, 다 이렇게 밀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런 사람은 군중에다가 모아놓고 하면은 안 되겠고, 그러니까 요것은 혼자 있을 때 그냥 한번 내가 디립발기로 빵 쳐서 그냥 넘어뜨려 놓으면 요건 틀림없이 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방법을 또 쓰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나 이거 성령 받는데 이게 앞으로 이게 좀 궁중심이니까 이게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렇게 받는 거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는 만나보긴 만나봐야 할 텐데 성령으로서 만나야 되겠고 지금 오늘날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으로 나를 만나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을 수 있게끔 한번 주시옵소서. 에? 그 때와 시기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니까는 그저 내가 나에게 확신 올 수 있도록만 가르쳐 주시오. 그것만 얘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데 혼자 지금 와이프는 어디 간다 그러고 저 라면 하나 끓여놓고 여보 잡수고 시오 하고 라면을 혼자 잡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튀어가지고 거기서 성령을 받으려는지 혼자 조용히 정말 주무시고 있다가 받으려는지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을 확실히 오게끔 주신다고요. 그때에 주님을 한번 만나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여기에서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려. 그래도 깜빡 안 한다고요. 지금 오늘날에 예수를 너 믿으면 죽여버릴래? 너 예수 믿으면 손해나? 너 예수 믿으면 이 사업 가져갈래? 할 때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겠어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라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례 안에 사도 요한이 정말 이렇게 바란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시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그 모든 본 것을 이제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꼭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이미 만난 분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만나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